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 예배나 또한 우리 수요 예배 동일한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이 시간은 반드시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나중에 우리 안소 집사님이 되시고 또한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를 택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떠오르는 그러한 용어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눅이 드는 경우도 허다함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말들이 때로는 잠언서에 나오는 아니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욥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 교양적인 그러한 지혜 문학에 나올 만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덕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정죄하기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마음에 조금 의기소침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그 시대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 야고보서를 조금은 그 행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다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이방인 교회로 그렇게 창설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그러한 그 모든 예루살렘의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7절과 28절에는 그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구원이 마음으로 이루고 그 마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러한 교사들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대로 그냥 할례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에게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조금 다른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조금은 이 행함이라는 그 용어를 달리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행함.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랍비라는 그러한 유대 선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랍비는 그야말로 자기가 선생이라고 상대로부터 종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랍비가 행하는 자세랄지 행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선생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기자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세가, 누구나가 상대를 가르치고 또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가 행함이다. 바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어떻습니까? 그 행함을, 여기서도 행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액면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믿음은 행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의 그러한 인지를 하기는 너무나도 먼, 우리와 조금 다른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러한 모든 자세랄지 그야말로 온유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지요. 온유하고 그야말로 지혜스럽게 하고, 나중에 이 얘기지만 간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자세로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상대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는 바로 설교자, 그리고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상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총 모든 것을 망라해서 믿음은 그냥 행함으로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선행으로, 또한 지혜스럽게, 그리고 누구든지 봤을 때 바른 자세로 전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아무렇게나 인도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그 악한 시기로, 극한 시기로 분내고 화내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이 안 되면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는 그러한 나쁜 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이 13절 1절 말씀에 그야말로 참 지혜는 선행과 온유로,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떻습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식은 땅의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나라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좋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미성숙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선생이나 교사나 그리고 목회자로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것을 즐기는 자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지혜를 다 망라해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온유로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과 16절 말씀에 똑똑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지혜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는 게 어떠한 그 사물을 인지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인지했을 때 그 인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를 항시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 모든 교제에 그리고 모든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용어 가운데 이 호크마라는 게 있습니다. 굳게 붙잡다는 얘기예요. 호크마는. 그리고 헬라어 그 소피아는 어때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능력 그리고 재주, 재치 이러한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때요? 이 지혜는 이 능력을 굳게 붙잡는다. 능력을 굳게 붙잡는다. 반드시 우리의 지식을 행하다 보면은 그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신적 행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온유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그래요. 우리는 이 겉모습만 보면 온유하게 생겼어.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그러한 자도 선하게 생겼어. 겉모습이 아주 온유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그러한 답변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그 프라고테스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것이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김남준 목사가 있는데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하면은 어때요? 많은 서적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랄지 그분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 좀 미지근하다. 모든 목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에게 우리가 평을 한다면 그 온유한 자도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만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외적으로. 그래서 그 강한 마음은 성령 충만함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제력, 즉 절제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토탈 종합해서 온유한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지혜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냥 다투고 분내고 이러한 것 등등, 그리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독한 시기라고 했어요.
이 땅의 것은, 땅의 지혜는, 그래서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남을 비평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질투라기보다는 그 열심을 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기가 이제는 다투고 분내고 하면서 끝내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랑하면서 그 뜻이 발휘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많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자랑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바닥나면 어때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다툼이고, 그 다툼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고, 그리고 이 자랑을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자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되게 오고 자연스럽게 거짓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이 세상적인 지혜, 땅에 있는 지혜, 이러한 모든 것은 정욕과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지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무언가 씌었어도 씌었어. 바로 이게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대로 정신이 하면 그렇게 다투지 않을,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성경도 귀신의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유론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여기서 참된 지혜의 특징을 세세히 열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참된 지혜의 특징으로 첫 번째, 온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온유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상태. 그리고 이 바로 첫 번째 얘기가 선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결 재단에 속해죠. 그래서 이 선결은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은, 선결은 그야말로 혼합되지 않은 상태. 즉,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받은 자는 어때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 사함을 받은 정결한 상태, 정함의 상태가 바로 선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20년대에 이 선결재단이 말씀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때 부흥을 많이 했죠. 실체적으로 이 순복음재단이랄지, 그 다음에 통합측도 있고 이러한 합동측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선결재단에 지금 교육국에서 나오는 그 서적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말씀적으로 굉장히 확고하고 말씀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느낍니다. 즉 이렇게 구역 집회 교재랄지, 그리고 유아, 그리고 이 교회 학교 그러한 교재를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 중에도 그 성령을 강조하고 그런 이 성령에 대해서 논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선결재단이 말씀적으로 풍부하고 말씀적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이 선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보면은 그 수도원에 3대 특징이 있는데, 그 순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결이 여기서 이 얘기는 선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빈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이죠. 그래서 이 선결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화목하고 그야말로 밸런스가 있고, 그래서 하모니,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보통 피스, 평안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평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보통 그 합평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평이라는 용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합평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사랑과 실학과 합평, 그 세 번째 합평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합평은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팔복에서도 이 합평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합평을 보면, 합평은 내가 이 마음에 그냥 합평하다, 믿으니까 합평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합평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잘 어울리고, 그리고 바란스를 잘 맞췄을 때 그 합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항시 내가 죄를 짓고 불안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죠. 주님께서 용서받을 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일컫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늘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도 회개가 앞서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또한 뜨겁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지고 신실하고 견고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여러 사람과의 그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와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는 회원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그야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합평에 한 일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야말로 우리가 그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랑 결핍증, 그러한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도 끝내 무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일컫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격도 성품도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랑이 결핍되어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는 자라서도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전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청년들의 취업에 있어서 면접을 볼 때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자, 그리고 이 불만이 많은 자, 그리고 그야말로 옛날에는 가난한 자녀들을 취업에, 면접에 성공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냥 넉넉한 살림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란 그러한 자가 취업해도 그 직장에서 그야말로 1등 공신으로서 일을 잘
출연하며 업무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많이 참여한 자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의 한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하면서 그들이 포섭되고 그들이 그 원한을 잘 풀지 못하고 그야말로 데모의 역군으로서 나가서 인생을 망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흥 목사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진흥 목사도 70년대 자유와 군사 정권에 맞서서 그 민주화 운동했던 분 아닙니까? 자기가 간증하는데 자기가 그 긴급조치에 위반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거기에 입건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바로 옆방에 김지아 시인, 자기하고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하는데 그 김지아 시인은 그래도 서울대학교 물리대 출신으로서 아주 가정 목포 출신인데 아주 가정 형편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형무소가 그 크기가 정치범들은 0.7평 한 평이 못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손을 펼치기가 굉장히 좁은 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정치범 중에는 그 책을 넣어주지 않는데 딱 한 권 책을 넣어주는데 바로 바이블 성경책을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가 성경을 그때 그 수감된 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때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수감을 마치고 탈옥할 때도 더더욱 성장된 모습을 보였는데 김지아 시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읽어도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탈옥 후에도 정신병으로 6개월 동안 매우 고생을 했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은 아주 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IQ와 EQ가 있는데 EQ는 감성지수 아닙니까? 우리는 그 IQ는 지능지수는 우리가 별 변화가 없다가 하거나 변화도 한 반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변화가 심한 게 감성지수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감성지수가 높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적응이 아주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EQ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감성지수를 높이는 방편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감성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애하는 것이요. 젊은 청춘 남녀들. 그 연애했을 때 감성지수가 아주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술을 하면은 이 감성지수가 높아간다는 겁니다. 즉 예술은 뭡니까? 노래하고 음악하고 미술 이러한 등등을 하면 감성지수가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체험인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감성지수가 높아가고 그리고 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에도 우리가 사랑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전쟁의 가말리엘 천사, 그리고 마지막에 라파엘 천사, 치유의 라파엘 천사. 이 라파엘 천사가 예술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뜨겁게 먼저 달군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예배가 살고 승리하고 패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기가 동원됐을 때 그야말로 그냥
찬양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 이 음악이 있는 예배는 축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나와 관계, 이웃과 관계가 잘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다 됐냐? 그것은 아니죠. 뭐냐면은 대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잘 관계가 정립됐을 때 합평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평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야말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까 이제 합평, 그리고 성결, 이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간용입니다. 이 간용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지요. 그래서 간용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구약에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아주 참 간용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이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우리가 이 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맞이하는데,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민족들이 다시 되찾아갑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해요. 이러한 것 한 서너 번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간용의 인물이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은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들이 그 초신자들을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봤을 때 어때요? 간용을 베푸는 길이 그야말로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됐을 때 새신자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용은 이제는 시비가 없고, 우리가 뚜렷하게 얘기하면은 간용은 법이나 간섭법에 그 권유와 저항하지 않는 상태가 간용이라는 겁니다. 뭐 법 타령하고 그다음에 규율 타령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순, 합리적인,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양순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틀렸으면 그야말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양순. 그리고 궁율, 뭐 측은지심, 연민의 정, 이러한 것이 궁율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 8가지의 그러한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야말로 열매, 이러한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어때요?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한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분이 그야말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공경에 처한 자를 우리는 실제로 도와준다. 필요를 충족해준다. 그 다음에 편견 없는 것, 그야말로 공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선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르고, 그리고 하는 척하고, 이러한 모든 거짓, 이러한 등등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두가 다 합평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참 지혜로 그 선행을 도모하고, 또한 합평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아나갈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귀감 있는 자로서 종교를 받아가며 그야말로 합평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빌리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쓰임받는 귀한 지체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